우리 손을 누가 드셨는데 네, 목사님. 네네 한경정 목사님인데 네. 그 열왕기하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시리아 베나단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에 먹거리가 떨어지니까 아들 가진 두 여자가 서로 자식을 삶아 먹자고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 안 낳는다고 이제 왕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네네. 그만큼 가뭄이라는 것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사람의 어떤 그런 인간성까지도 포기할 정도 부모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네. 아들이 있었고 그 사르밧 과부의 선택은 결국에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마지막 남은 그거를 그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건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천성 타고난 성품 아니면 영성 이런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게 따라갔을까 순종했을까 엄마라면 내 자식 입에 하나 더 넣어먹이고 싶은 게 엄마인데 보통 엄마들은 그런데 저는 좀 이게 궁금해져서요, 목사님. 사르밧과부 네, 궁금해졌어요. 과연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엄마지만 이 두 성향의, 그러니까 두 모습의 엄마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래서 네.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일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들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의문이 많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왜 이 사렙다의 한 과부였었는가? 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 제가 그 정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지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건데 지금 한전도 사님 얘기대로 그 상황에서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기 양식을 내다 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할 만한 과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 상황에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과부가 없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사렙다에 있었다. 그럼 이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여자였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최소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엘리야의 하나님이지. 아직.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과부가 지금 현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보다 뭘 먼저 보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자기 양식을 포기하고 엘리야에게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 아닐까요? 일단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라고
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더 먼저 보신다.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라고, 이 얘기도. 또 나만도 또 똑같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치료받은 사람은 정작 누구였다는 거야? 그 나만은 뭐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가? 아,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글쎄 그 씻는 행동 그것만 가지고서 얘기가 되는 걸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내봐야 될 과제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은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굶어 죽어 갈 지경을 지금 이라는 거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뭐 그냥 다 문제가 없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또 아닐 수 있다고요. 아까 얘기대로 아니 얼굴을 보니까 그냥 개기름이 포덩포덩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먹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까? 신수가 부는데 어때야지 보니까는 야,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줄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응? 보아하니까 먼 길 걸어왔고 오갈 데도 없고 성문에 걸터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엘리야의 몰골이라고 하는 거가 아마 옷도 무슨 그 괜찮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을 거고 탁 떨어진 어떤 그런 옷이었을 거고 뭐 그리까에 숨어 지내던 시간들 뭐 기타 등등 할 때 뭐 언제 뭐 이렇게 뭐 옷 챙겨 입을 그럴 상황도 지금 이제 아니었다고요. 그건 먼 이제 굶으면서 걸어와 가지고 정말 겨우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졌을 때 그때 사르와 과부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가 저 여자가 널 보냈다. 이제 그 엘리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저 여자한테 보낸 거로구나. 박 목사님이 누굴 보낸다면 어떤 데로 보내야 될까? 어떤 집을 어떤 사람한테 엘리야 같은 사람을 저 박 목사가 누구 신분을 하나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박 목사님. 어떤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어? 그 사람을 받아주고 대접할 만한 사람한테 보내야겠죠. 고르다가 그래 해불게 하다 과부 같은 여자를 고를까 그래? 거길 가라. 거길 가는데 가는 거리도 꽤 멀어가지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뭘 어떤 방식으로 먹을 걸 대줘가지고서 그래도 좀 굶주리지는 않고 가게 하시면 몰라도 그럼 굶주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참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해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시는지. 흔히 쉽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들 그러는데요.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하는 기도인 것 같아.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를 나는 그렇게 나는 기도를 못해. 하나님께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달라고 하는 얘기를 내 나름대로 조금 경험을 해봐가지고서요.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과 긴장의 연속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 제가 잘못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난 주로 신학교 다닐 동안에 이걸 좀 경험을 해봤는데요. 힘들어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없어야 돼.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좀 그래 봤는데요. 내가 이제 몇 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나이가 좀 많은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요. 뭐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내가 제일 많은 건 아니었지만 많은 그룹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동기들하고 만나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 캠퍼스 안에서 만나서 교실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만나는 게 거기만은 다는 아니잖아요. 끝나면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뭐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어쩌고들 그러는데 몇 번 따라가 보니까는 그 다음엔 더 못 가겠는 거야. 처음에 몇 번 다녔죠.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왜? 몇 번 가서 차 얻어먹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한번 사야 될 거 아니야. 나이는 그래도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아이야 난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가는 수밖에 없지 뭐. 안 가는 이유를 돈 없어서 못 간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걸.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자연히 빠지게 되니까는 이게요. 그냥 웬만큼 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서 빠진 거고 없어서 빠지는 거고 내가 와닿는 심적인 부담이 또 이게 달라요. 이게 사람 참 비참해진다고요. 참 이게 옹졸해지고요. 뭐 설명이 잘 안 돼요. 겨우 그저 목구멍에 풀칠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물어다 주시는 떡과 고기는 배부르게 그냥 뭐 이렇게 그저 이거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거하고 정말 그 거동하는 데서 아주 꼭 필요한 거 이외에는 공급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몇 년 경험하면서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나 이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나로 먹고 산다는 게 이게 참 훨씬 더 힘들다. 근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도 만나로 난 감히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궁핍하게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몇 년 동안요 무슨 옷 한 가지 산 적이 없어요. 진짜 꾀질꾀질하게 살았지. 뭐 한동 선생님 물으신 질문에 대답이 된 건지 모르겠네. 얘기하다 보면 자꾸 딴 데로 가는데. 네, 목사님. 저 궁금한 부분이 그 사르밧과부의 어떤 타고난 성품이 또 영향이 있는 건지 이렇게 그 영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가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천성이라고 그래도 양심도 그러면은 그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방인에게 주어진 양심도 율법이니 그렇다 보면 그것도 또 영성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천성이라고 해버리면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아. 그 천성 그렇게 못하고 난 사람은 방법이 없으니까. 네. 양심이라는 거는 타고난 성격, 천성, 저걸 타고나기를 척하게 타고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다 떠넘겨가지고 나는 성격이 원래 그냥 이래가지고서 이러면은 그 뭐 또 할 말이 없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고 느끼는 그 부분은 글쎄 그것도 타고난 거에 따라 다르다 일어나 버리면 곤란한 얘기 아닐까요? 그 사르밧과는 원래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나가지고서 일어나 버리면은
좀 곤란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얘기를 돌려서 그 아브라함의 얘기로 가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지나갈 때마다 다 그렇게 했을까? 나그네가 지나갈 때마다 다 그렇게 대접했을까요? 소 잡아가지고 고운 가루 갖다가 떡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박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그뭐 목사님이 하도 이제 경험 얘기를 하니까 저도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장애인 사역하면서 하여간 어쨌든 봉고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장애인들을 죽을 것 같아서 제 심장이라도 팔고 싶어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 마음 갖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내 심장이 어떤 심장인데 내놓고 내가 심장 팔러 간 적이 있어요? 아니 그때 그 심정은 내 신장이라도 팔아서 신장? 네 콩팥이 신발장 그러니까 뭐야? 아니 그걸 팔아서라도 이제 돈이 되면 차를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때 그 마음이 주어진 거지 뭐 항상 그 마음 갖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만약에 나그네를 볼 때마다 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요. 나그네라는 게 늘 있게 마련했는데 그때마다 소 한 마리 잡았다가 뭐 살진소를 잡았다가 뭐 이렇게 대접하려고 들었다가는 어려운 얘기고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 그런 마음을 이제 계속 가지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박 목사님 얘기대로 늘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그런 마음이 더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제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양이 도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양이 도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 늘 똑같이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 커드라인을 통과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 박 목사님 얘기대로 늘 신장이라도 팔려고 그냥 그런 마음이 맨날 유지가 돼야 된다 이래나 뿌리면 어렵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좀 덜 하더라도 그런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양이 찰 거 아니야 그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돼 있게 되면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 마음이 발동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유난히 아브라함이 더 나그네가 불쌍해 보여가지고 평소에는 늘 그랬겠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날은 특별히 더 불쌍한 마음에 들어서 자 오늘 내가 한번 작정하고 내가 한번 이 사람을 좀 대접 좀 해보자. 그러고 한 게 아닐까. 맨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정해 볼 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사례받고 아브라는 사람도 매번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이런 상황이었겠는가. 아마 이때 아니고도 나그네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날은 더 유난히 아마 엘리야가 더 그렇게 보여서 막 큰 그래도 결단을 내가지고 마지막 양식을 엄마로서 진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다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매일 이제 우리가 좀 더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매일 그래도 그날 남은 걸 좀 저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매일 갖다 저축을 하는데 그날 이제 남은 거를 어떤 날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날 조금 할 수도 있잖아요. 일정하게 많이만 계속 할 수는 없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갖다 저금을 매일 갖다 집어넣으면 쌓일 거 아니야. 쌓이면 어디쯤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목돈을 찾아 쓸 수가 있잖아요. 같은 이치로다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한 그런 행동이 어디에 누적돼서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 이게 이체 많은 얘기거든요. 저는 그거를 뭐에도 내가 실감을 하는가, 우리 자동차 운전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교통법규를 100% 다 지킨다는 거 이게 책상 생각처럼 쉽지를 않다. 그 과속 안 하고 달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100km 구간에 고속도로가 보통 100km, 110km잖아요. 근데 100km 넘지 않고 운전한다는 거 이원호 장로님 하실 것 같아 보니까. 이원호 장로님 차는 99km 이상은 안 나가죠. 종종 하죠. 이 목사님도 해요? 가서 진짜. 네? 170으로 달려요. 얼마요? 170. 170? 이야. 난 150까지는 가봤는데 어쩌다가. 근데 전에 내가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 보모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고 처리를 하면서 통계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온 사고 처리하면서 다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사고를 가지고서 그 통계를 내보니까 뭐가 발견되어지는가 하면 자동차 법규 위반하는 게 어느 정도 양에 차면은 꼭 사고가 나더라. 그런 통계를 내서 그걸 그 사람이 이름을 따가도 무슨 법칙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법칙이라는 게 딴 데 통계를 내면 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 있다. 근데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는 게 어느 정도 양이 차면은 그게 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고로 이어지더라. 그거 굉장히 뜨끔하더라고요. 예. 뜨끔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디 누적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평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선행도 어디에가 뭔가 쌓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상급받는다는 얘기도 틀린 건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벌도 똑같은 형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 손바닥 때리는데 한 대 때리는 사람이고 5대 때리는 사람이 있지. 선생님이 벌 줄 때도 물론 어떨 때 똑같이 그냥 얻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 기합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는 거 똑같이 뭔가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남는. 그런 거에서 놓고 본다면은 내 아브라함이나 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영생 경험으로 보게 되면 기도도 어느 정도 양이 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기도라는 저금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어떻게 되는 게 거기에 차곡차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제가 지난 종교개혁 주간에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 새벽기도회에 그걸 한 주일을 좀 이제 뭘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순번은 다 짜가지고요. 매일매일 사회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 제 느낌으로 그 인도하는 것들을 쭉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야 여기 이렇게 쭉 이제 계속 이분들 이제 하시는 어떤 이런 거를 보니까는 어떤 기도의 분량들이 상당히 채워져 있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인도하는 분들의 어떤 그냥 뭐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단지 인도하면서 오는 어떤 비록 방송 줌으로 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걸 보면서 야 이분들은 그냥 평생 기도로 산 사람들이구나.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는 건 나중 얘기이고 기도로 산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들한테 그게 공통점이다. 거기 이제 사회 보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 흩어져 있으면 줌으로다가 또 새벽 기도를 할 거 아니야. 여기요. 뭐 개인적으로다가 또 하는 기도식 줌으로다 다 하는 게 다가 아니고 그 6시에 하더라고요. 거기 시간으로 6시에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하던데 아주 기도가 딱 이렇게 보니까 다 몸에 배운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디엔가 다 누적이 돼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얘기일 것 같아. 그게 어디쯤 차면은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 이제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 한동 의사님 말씀하신 거고 좀 연결이 됐나 모르겠네. 네, 이해가 되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한동 의사님은 사렙작업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목사님. 또 우리 로마서 오늘 뭐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그러니까 박 목사님 13장에 뭐 할 얘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 얘기예요? 13장에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니 뭐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 신학을 정립을 해서 이방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들어갈 건데 그 당시 로마 권력을 두고 보면 불의한 권력일 텐데 거기에다가 이게 복종하라? 이게 지금 이게 조금 예언 율법 전승에 비추어서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종종 이것을 가지고 불의한 권력자들이 이 기독교를 뭐라 그러나 이게 좀 이 권력에 복종해라 그렇게 좀 써먹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까? 일단 박 목사님 생각을 말해봐요. 많이 생각하실 때 그 질문하기까지는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생각한 걸 정리해서 얘기를 해봐요. 저는 바울의 관심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하나는 지금 로마 교회 당면한 문제, 유대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박해 상황 속에서 로마 권력에 대항하다가는 교회 자체가 이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독교가 생존 여부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살아남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성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누가 또 딴 생각 있으면 좀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이재영 목사님, 뭐 딴 생각 혹시 있어요? 이재영 목사님. 어려운 얘기 같은데. 마이크 들고 오세요. 마이크. 할 얘기가. 예?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해볼 수 있는 거 다 생각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 교회도 어차피 질서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뭐 국가 권력이든 교회 권력이든 이게 불의하나 의롭냐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소한 부분에서 어떤 이 권위라는 것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영향력이 좀 많이 미쳐지 않았을까.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상황들을 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금 박흥룡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또 거기 그냥 한 가지 덧붙이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사도들의 권위나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랑 계속 대치점에 있었던 게 권위 문제로 대치점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불의하든 의롭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넘어서고 이건 불의한 거니까 뭐 이게 예언자직 전통이든 뭐든 이렇게 어기고 넘어가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지키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취사 선택이 되는 부분들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여기 뭐 또 뭐 다른 분도 혹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보세요. 저기 연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연 목사님. 연 목사님 얘기하시래요. 연혜경 목사님 강의 듣고 계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번. 아니 왜 날 불러? 뭐 만만하니까요. 이게 저 뭐랄까 우리 인도와 공부 같이 하다 보니까 연 목사님 많이 부르잖아 이제. 네. 아니 근데 이제 얼핏 들으면은 이게 그러면 타협하라는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근데 이완기술학 가면 결코 타협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살아남고 봐야 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타협해라 이런 걸로 들려서 좀 그런 것 같고 또 애써 보니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표현상에 로마 제국에 대한 거로 돼 있지만 아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교회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 내에 여러 이제 분파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유대인도 있고 경건한데도 있고 또 뭐 그리스도인도 있고 뭐 일반인도 여러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런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혼란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박홍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불의한 정권이나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복하라는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불의하거나 부당한 정권이나 힘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저항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반대로 잘못된 부정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하라는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괜히 부르셔가지고 난 더 자기 생각 얘기하라고 그런 이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즘이 있을 때 독일의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이제 그 보네퍼 같은 사람은 이제 저항 운동을 하고 그 음주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 사람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 입장이고 다른 또 저기서는 음주운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그냥 달려가다가 사고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히틀러에 대한 교회 반응이 양갈래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교회들 간에 문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 히틀러의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 교회들이 그러면 저 독일 제국을 바로 세웠냐 아니면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보네포의 그런 것이 독일을 바로 가도록끔 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불의한 세력에게 동조하고 또 한 것은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독일이 계속 세계 속에 사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사실 말은 쉽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불의에 대해서 적은 불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본래의 그 기독교적인 정신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방 히틀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가 씌우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히틀러가 등장을 했을 때 교회가 양분됐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하는 쪽이었지. 보네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소수였다고요. 양분된 게 아니야. 일색이었지. 히틀러 지지였고 아돌프 하르나기라는 사람이 아마 지지 글을 그 당시 아돌프 하르나기 이제 뭐 학자로서 계속 그 유명세했던 사람인데 그 지지 성명서를 그 사람이 써준 걸로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나도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소수 거의 없다시피 한 거지. 독일의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 기독교인이라도 히틀러를 절대 지지했다. 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전혀 이거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을 한 거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럼 그 독일 교회는 특히 신학자들을 비롯한 성자들은 왜 아돌프 폰 하르나가 지원했느냐? 이게 참 설명이 쉽지를 않은 어떤 이런 건데 그 귀신이 씌우지 않고서야 그게 될 수 있는 노릇이 이제 아니거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가 참 대중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거가 참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 아까 오늘도 여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같이 자고 뭐 그러고 아침 뭐 얘기하다가 자기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걸 보고도 너무 실망해가지고서 아예 한국인을 포기하고 시민권 얻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몇 개월 동안을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목회자들이 이 대다수가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뭐 어때가지고서 자기 아주 몇 달 동안은 무엇을 상실했다던가 아주 한국인을 포기하려고 그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다가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가 참 이제 우리가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주 포나 하르나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독일 교회가 그걸 양분이 아니에요. 거의 대다수가 절대 지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좀 믿기지 않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위에 있는 곳에 순복하라는 이 13장의 이야기, 이게 이제 12장부터는 윤리잖아요. 윤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고난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제 실천 강령들을 이제 주로 열거하는데 산제물로 드려라. 참 굉장히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윤리에서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이걸 갖다 서로 연결시키기가 쉽지를 않아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 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이제 이러고 뭐 잘하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스린 자들은 그 다음 얘기고 이게 참 해석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국가 권력에 순복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한번 넓은 의미에서부터 접근에 들어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성경의 계약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대단히 현실적이다.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많이 이렇게 받아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냥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이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 저는 계약법이 저한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국가의 통치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야. 예? 하늘의 시민권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땅의 이 통치 권력인 국가 권력하고는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다가요. 현실적으로 국가 권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크게 접근해 들어가 봐요. 인정을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난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난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야 되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 나라를 무시해, 그딱 국가 권력을 무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실제 현실적으로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닥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독재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치안 뭐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법치 국가라고요. This is law 그러면 거긴 더 말이 안 돼. 이게 법이야 그러면 더 따질 방법이 없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거기 가끔 무정부 상태 되는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저기 무슨 폭동 뭐 이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상점이고 뭐고 다 털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럼 뭐 총막 그냥 아무런 막 쏴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 무정부 상태가 제일 사실상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국가 권력을 무시하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따르라고 그래야 되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바울은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서 행동을 가지고 운동권을 조직을 해가지고 국가 세력을, 국가 권력을 정복해가지고 와서 탈취하라고 그러는 것도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응? 기득권자 숫자를 늘려가지고서 말에다 무장 봉기해가지고서, 아니면 무장까지는 안 해더라도 힘을 밀어붙여가지고 국가를 전복시켜라, 그리고 국가 권력을 차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에? 그러면 이건 뭐 완전 내란 선동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내란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현실적으로다가 교회 존립이 가능해질까 아닐까요? 그건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데에는 내란죄로다가 우리가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현실적으로다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하고 국가 권력을 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치안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치안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의한 정부가 하는 불의한 일도 지지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 이제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시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그렇게 탄압이 본격화되지 않은 그 시점이잖아요. 네.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걸 기록할 시점에는 그 로마 권력 자체가 기독교인의 정말 생명이나 생존을 위협하고
전멸시킨 시킨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했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고 오늘날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정말 불의한 그런 국가 권력이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다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국가 권력 자체를 인정하라는 차원의 얘기를 한 거지 국가가 하는 불의한 일도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박해가 왔어요. 박해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로마 정권에 대해서 교회가 로마 제국 차원에서 교회를 이제 박해를 해가지고 아예 박멸하는 그런 시점 이제 맞았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얘기로 보면 죽을 자는 죽고 갇힐 자는 갇히고 어떻게 보면 무저항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더 강력한 저항으로 나가는 저항인데 그게 어떤 저항인가 하면 신앙을 지키는 저항이지 국가 권력을 대항하는 저항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목사님 그거는 물론 일견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가이사를 그러니까 주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기독교가 로마 가이사를. 그러면은 그건 로마의 권력 자체를 그 신앙의 대상으로 물론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만 그거는 로마의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박해하는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로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다. 네, 그렇다고요. 그저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걸로다가 이제 저항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한 거잖아요. 이게 방식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행동으로 봉기하고 나서는 걸로 가지는 않았다고. 일단 박해 시대 때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박해 시대 때 그렇게 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그건 그 당시 상황에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다음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참고 사항이지. 그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야 될 상황들은 아니라고요.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는 이러했다, 어느 시대는 이러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걸 다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지막 결정은 지금 우리가 내려야 될 일이라고요.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이제 바울은 박해 이전에 썼던 로마서에서 국가 권력을 인정하라는 얘기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권위에, 국가라는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로 보고,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거는 그때 박해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지? 박해 시대 때는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신앙을 지키는 걸로 정한 거였다고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 거고, 끌려가는 자라고 하는 건 화형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화형당할 자는 화형당하고, 그 종합주가 차야 된다. 자,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걸 요구한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하자고? 야, 우리가 죽을 만큼 죽어야 되는데, 죽을 만큼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는 저항하다가, 신앙으로 저항하다가, 칼에 죽을 자는 끌려가서 칼에 죽으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그렇다고 뭐 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달라들어서 그냥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 죽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화형당할 사람 또 화형당해라. 자, 숫자 채워야 된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 교인들 보고, 야, 우리가 죽을 만큼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차게 이세벨파가 나오고, 응?
또 하나 무슨 파지? 니골라당. 니골라당이 나오는. 겉으로는 그냥 호래하는 대로 하고 우린 신앙 지키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나는 니골라당이 됐을 것 같아. 박 목사님은 그냥 요한당이 됐겠지. 저도 목사님 따라갈게요 그냥. 니골라당. 왜 날 따라온다고 그래? 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어딜 가요?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어딜 가냐? 나 이런지. 따라온 게 아니라 앞서갔구만 뭘. 난 아무리 봐도 니골라당이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이세벨은 좀 이제 그건 타협하자는 얘기니까 이제 그거는 좀 우상숭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나가는 거니까 좀 그렇고. 난 아무리 봐도 니골라당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요한당은 이건 너무 극단이다라고 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했고 결국은 요한의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요한의 방식이 옳았다. 그러니까 이건 참 쉽지 않아. 요한계시록 쓰긴 썼지만은요, 내가 그거 쓰면서도요, 야 이게 나라면 난 이 말 못했을 텐데. 아무리 봐도 난 그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 아마 요한이라면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야, 지금 세계 인구의 태반이 지금 아타선상에 놓여 있는데 우리도 그냥 요기만 하면서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요한이라면. 근데 난 그게 자신이 내가 없어서 요기만 하면서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피골이 상접해줘야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 먹을 거 쌓아놓고 그걸 실천한다는 건 더 쉬울까 어려울까? 훨씬 더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가 더 합리적일까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건 먹을 만큼 먹되 우리의 육류나 이런 것들은 그게 환경 문제에서도 그렇고 건강 문제에서도 그렇고 안 좋으니까 최대한 피하고 먹는 것만큼 먹는데 단지 남기는 이런 부분만도 우리가 좀 없게 하자. 난 겨우 여기까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이거 실천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뭐 그냥 목사님이 음식을 낸 게 버리지 말라고 그래도 그거 다 먹느라고 뭐 사한 거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냥 또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교회에서 언제 한번 그때 뭘 줬나? 아니 뭘 내가 떠다 먹은 거 같으니까 포다 준 대로 먹으려니까 이는 뭐 국물에가 한 대접을 갖다 놔가지고서는 그냥 맛이다 이거 다 먹다가는 진짜 병나게 생겼어. 이제 하수 조금 먹으러 나가지 말라고 그랬고 할 수 없이 들고 나가서 저기 저 거름으로 줬어요 내가요. 거름으로 그러니까 다 마셨다가 병나겠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누가 퍼다 달라고 그랬나? 아휴 그냥 한 대접을 퍼다 놔가지고서 목사님 양을 알고 갖다 드렸겠죠. 내 양이 뭐 어떤 건데? 아니 어떨 때는 고노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길 수는 없고 있는 먹고 싹싹 훑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몇 개는 이따금 내가 또 들고 나와가지고서 어제 저 거름으로 준다니까. 그래도 거름도 너무 또 심한 가까이다 주면 또 이게 죽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떨어지게 줘가지고서 그냥 아유 거름으로 주자 하수도로 안 나가게 하자 이제 그러는데 그냥 겨우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죠. 아침에 미국에서 목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김은교 총장 딸이 미국에서 뭐
무슨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다. 누구요? 김문경 총장 딸이. 그러면서 그 논문을 읽고서 참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수적인 신앙의 한계라고 하는 거. 그 사모님은 이제 CCC 출신인가? 뭐 이제 선교회 출신이고 이제 그랬어요. 3.6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CCC에서 대학생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는 좀 갈등이 있었다. 한쪽에서 친구들 그냥 데모하고 그러는데, CCC 선교회에서는 데모에 동참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말은 없지만은 그냥 신앙에만 집중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는데, 참 정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신앙에나 집중하고 있는 거가 과연 옳은 건가? 이런 갈등이 늘 한편에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볼 땐 뭐 이게 신앙 좋은 애들은 아예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말이야 그냥 그저 뭐 교회만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걸 삐딱하게 보고 있고 이 갈등 속에서 이제 살았다.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 뭐 누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쭉 이제 분석해가지고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걸 읽어보니까는 우리가 이랬었구나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신앙들이 정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간섭하지 않게 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고 신앙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돼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래 가지고서 그랬구나.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부가 잘못하는 것까지도 모른 채 하라는 거는 아니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박해 시대 때 뭐 로마 정부가 말이야 황제를 갖다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 죽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예? 박해 시대 그렇게 우리도 그냥 무조건 그냥 그저 입 다물고 있자 그럴 수는 없는 얘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그때 상황 얘기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히틀러 같은 조건에 들어섰다. 그걸 왜 그렇게 독일 교회가 그 전적으로 지지를 하는 건 그건 민족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허울에 넘어간 거예요. 민족주의. 히틀러가 그걸 강하게 이제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지성인이 보고 다 가버렸지 뭐 그게. 민족주의에 넘어간 건데. 나중에 보고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너무 잘못한 거다 뭐 이러고 이제 참여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국가 권리 복종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에 입 다물어 이 얘기로 써먹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박 목사님 어때요? 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참 현실 목회에서 참 고민인 것은 그러니까 불의하다라는 기준, 불의하다는 판단의 근거를 뭐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참 그걸 말한다는 게 참 많은 한계도 느끼고 또 쉽지 않고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이 돼요. 이게 참 그 기준이 이게 리고라당인 것 같아. 기준이 진짜 이게 애매해진다. 그런 거 저항이라는 걸 하면서도 이렇게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 거냐 해가 될 거냐 또 저울질하잖아.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그런다고 그게. 항상 목회 상황에서 이익을 따지면은 잘못 말했다가는 내가 판단의 기준을 근거로 둔 것을 가지고 불의하다고 얘기했을 때 다른 상대편은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이제 실족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봐봐요. 내 목회자의 판단에 불의한 정권이라고 인정을 하고 비판을 가했을 때에는 상대편 그것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상대편에서는 또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난 당신과 견해가 다르다. 나는 떠나겠다. 이게 또 목회자로서는 부담이 돼서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내가 판단을 하지만 말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게 니골라당이 아닌가 싶어요. 뭐 정부까지 갈 거 없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서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눈치를 더 많이 보지 않나? 예?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나요?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뭐 한 말로 고삼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나? 이재용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 정부까지 가지 불의한 정권까지 가지 말고 이제 아주 만만한 상대가 하나 생겼어. 이제 보니까 아주 이제 박 목사님 이제 기가 살아났어. 또 이 목사님 계속 그때 허려는데 말을 해주니까 아주 그냥. 근데 질타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는 사실은 목사님도 해요? 안 하나요? 누구든지 그게 이게 하나님 뜻의 메시지가 또 텍스트가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얘기들은 이제 성도들이나 또 이제 특정 대상들이 좀 불편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 선포를 해가지고 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어떤 뭐 변화나 이런 걸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뭐 모험이나 리스크 이런 걸 감당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얘기를 해도 이제 반응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목회하다 보니까 또 반대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목회자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면 타협이라는 거를 현실적인 타협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들이 내가 유익을 찾느냐 아니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이게 좀 맞느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늘 하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안주하면 안주할수록 이제 결국은 타협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정한 정부까지 갈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교인들의 눈치를 더 보는데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테니스 좀 치러 나갈 때 어떤 여자 하나가 아주 그냥 입에 거품을 벌고 그냥 아주 그렇게 욕을 해대. 아주 그냥 못 살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밑에 사람이 그냥 층간 소음 때문에 와가지고 맨날 낮에 되면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이 사람이 하도 그래가지고 이사 가려고 이제 집 보러 다닌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이사 갔냐 그랬더니 안 갔대. 그럼 어떻게 됐냐 이제 다 해결됐대. 그 어떻게 해결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야 나 이사 가야 되겠다 나 이 집 보러 다닌다 왜 그러냐 그래 우리 밑에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맨날 난리를 쳐가지고서 하도 어디서 술까지 먹고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 방에 해결됐대. 그 친구가 그 대단한 여자더라고.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밑에 사람이 목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교인이었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교인한테 얘기를 해놨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지도 않더라. 내가 보니까 누구 목사인데 술까지 먹고 오더라 일어났더니 그때 술 냄새 때 풀풀 풍기면서 와서 그러고 말이야 그냥 소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그래놨더니 그 다음엔 나타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목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나 교인을 더 두려워하나? 누가 하나님이야? 그 목사한테 하나님은. 그러면 부정한 정부까지 갈 것도 없어. 부정한 정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케너지스 이거 세미나를 오래 하면서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는 목사님들에 대한 실망이야. 뭐가 실망인가 하면 나는 목사님들이 진지하게 최소한 그래도 목사가 됐으면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은 최소한 성경 얘기하는 게 진짜 무엇일까를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좀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그동안 발견한 거냐, 목사님들은 성경 공부하는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기준이 이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까가 기준이야.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까, 교인들 은혜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가 기준이더라고요. 내가 본 거는 그거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냥 달라붙어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부해봐야 교인들한테 은혜를 끼치는데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좋은 뜻으로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준다는 거야. 뭐가 잘못이야? 구호 삼는데 구호 삼는단 말이 약간 좀 이상한가? 교인들도 구호 삼는데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도움이 안 되려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서 난 그게 너무 참 가슴 아픈 현실로 보이더라. 근데 무슨 뭐 국가 권력까지 갈 것도 없어 사실. 이거가 안 되는데 성경을 야 이게 내가 아는 게 진짜 이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람들한테 무슨 뭐 국가가 뭐는 뭐 부정부패에 대해서 뭐 거기 그 권위에 대해서 뭐 도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거기까지 갈 거나 뭐가 있는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 어디 거길 얘기를 하나. 정말 목사님들이 어느 한편에서는 참 이기적이에요. 이건 나에게 진짜 목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가 절대 기준인 것 같아. 박 목사님은 아니지? 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도움이 되니까 온 거라고? 근데 대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보지를 않는 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참, 목사님 책 읽어보니까 백번 많은 소리고. 근데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서는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해놨으니 이걸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다가 여태까지 한 걸 다 뒤집어 엎고 해야 되니 이걸 그럴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제 세미나 한번 왔다가서는 그 다음 얘기 들어보니까 첫 주에 세미나 왔다가도 바로 그 주간에 사모님하고 둘이 아주 한복으로 정장을 하고서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둘이 아예 강단에 올라가가지고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릎 꿇고부터 용서부터 구했다. 용서부터 구했다. 용서부터 구하기를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이 이제 내가 그때 같이 왔었어요. 그렇게 했다. 그러고서 이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예 그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그 여태까지 한 소리 오고 이제 한번 다른 소리를 해야지 되는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결과는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교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더란 말이야. 내 메시지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근데 그럼 누구 얘기할 거 없이 내가 그동안 가르쳐 놔서 그런 놈을 뭐 어떡하냐 그러고 그냥 감수한다고 이제 그러는 목사님이 진짜 있더라고. 어쩌다가 그런 목사님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꽤 큰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잘 아직 교인들한테 갈등을 일으키지 않게 또 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또 아주 놀랍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광주에 있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 교회가 굉장히 커요. 광주에서 아마 교회 크기로나 시설로서는 아마 제일 큰 교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큰데 거기 뭐 교회 시설 가운데 뭐 빌라도 꽤 여러 제가 있어요. 동으로다가 뭐 한 5동 되던가 뭐 무슨 선교사 무슨 숙소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시설이 야 교회 시설 이런 데도 있나 싶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한 2, 3년 동안에요. 그걸 다 키노시스로 또 바꿔놓더라고요. 그거는요. 그 교회 장의자도 다 일자 이자도 다 집어쳤어요. 일부 예배 드리는 그리고 그걸 다 이렇게 원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둘러 앉아가지고서 아예 주일 예배를 대화식으로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서 대화하면서. 근데 내가 이거 키네스 본점이 이사 왔다 내가 이제 가서 보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아주 그분은 그냥 그 책이나 이런 걸 갖다가 뭐 우리 세미나나 이런 데 뭐 열심히 오지는 않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아주 책 언제 나오냐고 맨날 그저 나오는데 그 파리 책 좀 써놓으라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 분도 또 있어요. 보면은. 아까 이제 뭐 얘기를 이게 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교회 권위에도 이제 복종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은 아예 따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교회를 염두에 두면 하는 소리다 말이야.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가 붙이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거기 뭐 장로들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이제 하는 얘기들 또 있잖아요. 그 목회 서신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서 국가 권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거고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무정부 상태라고요. 치안이 흔들려 놔버리면은 그건 뭐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짓말처럼 사람에게는 짐승과 다름없는 속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폭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되게 LA에서 그랬었나? 그 폭동이? LA도 심했었죠. 그때 한인들도 그중에 표적이 돼가지고서 뭐 어때 그때 거기 있던 분 뭐 직접 이제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진짜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총기가 소지된 나라여가지고서 이게 뭐 완전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관이 근데 이제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지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요? 가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관이다. 이거는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금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세금도 정직하게 내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감리교단에서 이 세금 내는 거 가지고서 한번 또 좀 어줍지 않게 이제 한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이제 교단에서 부과하는 거, 지방 부담금, 연회 부담금
본부 부담금 또 그다음에 은급 부담금 이래 가지고 이제 내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지방 예산, 연회 예산, 본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제 눈에는 그게 너무 돈을 이제 잘못 쓰고 있다. 지멋대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돼 가지고서 이제 계속 부담금 똑바로 내라 소리들만 하는데 그거 말고 부담금 똑바로 쓰는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좀 한번 일을 벌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 지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때 저희 지방이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움직여져 갈 텐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때예요. 그 매년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 5천 지방 부담금으로만 5천만 원을 이제 이렇게 걷어가지고서 이렇게 쓸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 결산에 각 교회마다 한 6, 7%를 내야지 이제 그게 본부로도 가고 연회로도 가고 뭐 이제 지방으로도 가고 이제 이렇게 이쪽 은급도 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지방 부담금 모이는 거야. 이걸 똑바로 써야 된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로만 똑바로 쓰자 그러지 말고 실제 본을 보여주자. 말로 그거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뭘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돈을 쓰는데 우리가 한번 똑바로 써보자. 이래가지고 뭐 감리사 활동비 얼마, 총무 활동비 얼마, 뭐 임원도 활동비가 좀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 몰라 총무 한 5만 원, 뭐 이제 월 이 정도에 감리사 뭐 한 10만 원. 내가 이제 임원들 앉혀놓고 나도 임원 중에 하나였으니까 야 이건 뭐 한 달에 몇만 원 뭐 큰 무슨 보탬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책 편성이 돼가지고 좀 받는 건 받는데 받았다가 도로 우리 반납을 하자. 이 설득하는 거요. 야, 그 돈 매월 5만 원 포기하게 하는 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야, 그거 어려워요. 그 민년을 얘기를 하는데 하도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총무 목사 하나가 그 이제 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딱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러고 나와서는 난 못하겠다 그럴 수가 없잖아. 임원들 모여서 회의하다가 이제 그래가지고도 겨우 이놈을 하나 포기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마비라는 게 있어요. 고마비가 뭔가에 대한 교통비야 이제. 교통비 또 고마비라고 그래. 고마가 난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몰라. 그게 한번 무슨 회의 무슨 회의 지방 회의 때문에 모일 때면은 이제 오늘하고 왔다 갔다 교통비라고 우리 2만 원씩 줬어요. 2만 원. 그 내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좀 지방 일 회의로 왔다 가는 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그냥 봉사 좀 해라. 주긴 줄 테니까 도로 내놔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회계를 맡았을 때인데, 야 그것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 지방 저 중진 목사님 한 분, 야 대놓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난리 치는 거예요. 왜 안 주냐 말이에요. 그건 책정된 건 내 돈이지. 그 2만 원 포기시키는 거요. 이야 대상이 목사님들인데도 참 쉽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는 목을 떠나도 이제 끝까지 이제 씨름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 예산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도로 이제 다 이제 반납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출 위주로 다 쓰지 말고 생산 위주로 써라. 내일 이제 지방 무슨 이제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집회에서 헌금 나오는 건 집회 운영하느라고 다 써. 거기 강사비 얼마 주고
그럼 몇백만 원 줘요 이제. 그 우리 집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집회를 하면 1,000만 원 나와요 이제 헌금이. 그 1,000만 원 강사 몇백만 원 띄워주고 뭐 준비한다고 현수막 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얼마 들어가고 준비하는 것도 뭐 밥 먹었다고 얼마 들어가고 뭐 또 그다음에 뭐 누구 수고했다고 또 수고비 얼마. 그럼 다 나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쓰지 말고 생산적으로 쓰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방 집회를 하면 1,000만 원이 헌금 들어온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그렇게 다 써버리는 거 말고 모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왔다 갔다 한 거 좀 봉사 좀 해라. 밥 굽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뭐 밥값 얼마, 뭐 얼마, 기름값 얼마 그러지 말고 아이까지 그냥 하자. 그 1,000만 원 나면 1,000만 원 다 모자. 강사비는 줘야 되잖아 이제. 그럼 이제 강사 앉혀놓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지방은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럼 강사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놓고 가라는 얘기지 뭐.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래라 이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안 하지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방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놓고 가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대 메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 지방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주면 또 돈을 내놔. 난 좀 보태서 내놓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5,000만 원 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지방 돈을 이렇게 쓰자. 그 5,000만 원 그럼 뭘 하느냐. 어려운 거도 월세 내는 교회 대출 받아가지고서 뭐 이러는 교회들은 그냥 주는 거는 그거는 실익이 없다.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돌려받는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거의 그게 그 은행 이자, 그때 이자가 좀 셌어요. 이자 갚는 거면은 조금 못해가지고 원금 갚을 수 있다. 그 1호가 우리 박 목사님이었다고 5,000만 원. 맞지요? 네. 박 목사님 갖다 해줬고 잘 썼지. 네. 그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것도 우리가 부담금 똑바로 내지만은 쓰는 것도 좀 똑바로 써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쓰자. 이제 교회 무슨 맨날 개혁 그런 소리들은 뭐 그냥 개나 소나 다 하는데 말만 그러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개혁은 다른 것 말고 돈 똑바로 쓰는 것부터 개혁을 하자. 내가 이제 이러고 나가가지고서 이제 아주 내가 그놈하고 말품 파느라고 좀 고생을 하기는 했는데 이래 놨더니 그게요 굉장한 그래도 성과 좀 거뒀죠 목사님. 네. 지방 장로님들이 어제 모임에 나가면은요, 이야, 우리 군포지만 목사님들 말이야, 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매년 5,00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화제된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 부장이라는 분이 한번 와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다 목사님 그거 했다는 얘기를 뭐 감리교식만들 가다 봤다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 그분 얘기가 종교 저 담당 그 이제 교회 담당 그 부장이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개혁 소리들은 많은데 뭐 그냥 소리만 요란했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건 정말 한국교회만 바꿀 수 있는 운동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언제든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내가 지면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쓰십시오. 이러고 한번 전화가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요. 세금 똑바로 내라. 라는 얘기가 또 벌어가지고 똑바로 내라는 얘기는 세금을 똑바로 쓰게 하는 운동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주 그 교회 살리기 운동 그 기금 5,000만 원 만드는 거를 지방에서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한 번에서 본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독을 세워가지고 연회에서는 우리 경기연회역인데 매년 10억을 만들게 하자. 연회는 좀 단위가 커요. 그러니까 수치를 제시를 해. 이렇게 하면 10억이 마련된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감독 소리를 듣는데 말로 감독 소리만 들으면 되냐. 감독 값을 해야지. 값을 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 하는 사람은 기여금을 매년 5,000만 원 좀 내라.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뭐 감독 활동비 받아가지고 쓰려고나 생각하지 말고 감독하려고 나온 사람이 그 생각에도 이만큼 되니까 그래도 뭐 활동하는데 그렇게 구애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최소한 연예에 대해서 뭐 좀 뭘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감독을 나와야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5천만 원 내라.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감독 끝났으니까 감독 더 이상 아니야. 그럼 몰라도 감독 소리 계속 들으니까 말로만 들으면 되냐. 5천만 원씩 내라.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런 운동을 피자 말이야. 그러면 함부로 감독도 못 나와. 그럼 그게 매독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그럼 그 사람들은 5천만 원 낼 만한 교회야. 다 맘만 먹으면은. 그 많은 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생산적으로, 그거 해서 딸게 쓰자는 얘기가 아닌 거야. 난 그래가지고 1년에 10억 그런 식으로 만들자 말이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자세는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고 나와야지. 예? 그 감독이 그냥 그게 뭐 말로만 되는 거냐.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매년 그때 10억이면은 정규부지 하나 살만한 돈이 됐다고요. 내가 이 얘기 끊을 때에는요. 그땐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매년 우리가 종교부지 하나씩 사봐라 말이야. 그건 감리교단에서 하는 놈에게 1년에 매번 부당부로 걷어 들어가는 거 계산이 100억대예요, 이게요. 근데 종교부지 하나 산 게 없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 많은 놈 돈 갖다가 그냥 소비성이냐 그냥. 어?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면 그렇게 당신이 오너라면 돈 그렇게 쓸 거냐. 이게 망하자는 거지. 난 개혁을 뭔 데도 찾지 말고 돈 똑바로 쓰는 것부터 찾자. 이제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서 매년 종교부지 하나씩 사나가자 말이야. 응? 그리고서 그 연회 중에서 진짜 그 종교부지를 사놓는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입찰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 종교부지를 내가 나에게 준다면 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다 지원서를 받아서 그래도 제대로 할 만한 데다가 그걸 주면 되지 않냐.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경기연회에서 그렇게 그걸 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감독 후보로 내세우고 그렇게 감독을 연회를 바꿔보자.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본부 또 후보를 내보내가지고 이번엔 본부 차원에서 이 돈을 이렇게 똑바로 쓰겠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그래도 1년에 몇 개씩만 본부 차원에서 한번 사봐란 말이야. 그런 감독의 분위기가 바뀐다. 이내먹을 맨날 정치 개입하 뭐 이래가지고 감독하겠다고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 감독하려면요. 밥 사고 돌아다니는 것만 좀 매적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 나와가지고서 우리 경기연예 감독으로나 후보 나왔던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이놈의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밥 사는 거를 따지게 되면 내 자식은 고사하고 손주 때까지 얻어먹어도 못 얻어먹고 내가 밥 샀다. 그건 매독 나가는 거야, 매독. 그걸 그렇게 쓰지 말고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지, 그게. 도대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은 난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연예까지 본부까지 한번 밀고 올라가 보려고 주심이 잘려가지고 그냥 겨우 시방에서 좀 허비적거리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케네스 여기 또 일이 많아가지고 무슨 효소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겨를도 없고 그냥 말았어요. 세미나 이러고 하다가 말았는데 난 방법은 난 지금도 해볼 만한 거라는데 그걸 누가 뒤를 이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 난 박헌영 목사님 1호를 받았으니까 뒤를 이어서 하려나 그랬더니 저도 세미나 따라가니까 시간이 기껏 한다면서 목사님 앞장서면 따라놓겠다니 말이야. 아주 이제 대신 앞장을 서야지. 배는 것도 없겠다. 그냥 밀고 나가면 될 놈으로 왜 그걸. 자, 이걸 내가 뒤에 이어가는 사람이 없는 게 난 너무 좀 안타까워.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좀 그런데요. 박 목사님 끝나는 종을 안 치니까 계속 해야지 뭐. 아니 시간 다 됐습니다. 다 된 거야, 넘은 거야. 시간. 꽉 찼네. 1분 지났네. 예, 이제 장모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 질문을 급히 하는 이유는 어제 그 포럼이 끝나고 어떤 분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이제 제가 그 질문 내용은 우리 신학 포럼 1팀의 그 카톡방에 뭐라고 나오냐면 계약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계약법을 지켜야 하는 그 구체적인 방안, 그 방안을 좀 방안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그 방안이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를, 이건 우리 공동체, 계약 공동체가 결성이 되면 거기에 목회자의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계약법을 지키면 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거기 발제문, 제가 그 발제문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거는 이제 세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옛 계약법처럼 무슨 이렇게 강령으로 좀 거기 이제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이렇게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뭐 이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할 것까지 뭐 이제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강령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있겠다 등등 이제 바울의 얘기를 하면 표면적에서 이면적 해석이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나는 율법에서 이제 폐하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비한다 본다면은 옛 계약법을 다시 해석해 놓는 거 세계약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만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적용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상황이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의 상황이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서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정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만 좀 언급하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각계 목회자들은 또 교회마다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설천하자라고 하는 방안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거는 목회자 혼자 일방적으로 다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장 충분한 대화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이 새 계약법 정신을 개세약법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 정신을 살려서 이러이러하게 지켜보자. 그게 지금 계약 공동체 하면서 제가 지킬 강령배까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그걸 염두에 두면서 좀 아주 실전 가능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마 염두에 둬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한 가지 더요. 목사님, 지금 방금 이제 구계약을 다시 재해석해서 세계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또 그 세계약 자체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그 세계약을 하신 복음서의 말씀이 원론이라면 네. 이 원론과 바울 서신이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초대 교회에서 선포한 최초의 강론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같이 얘기하는 박사님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강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원론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이 바로 하나의 강론인데 당시 상황에 그 교회 상황에 따라 선포한 강론의 한 예인데, 그런데 이걸 원론으로 인용을 해서 그걸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강론 설교는 오늘날 이 상황에 맞게 다시 하나의 참고로 해야지 항상 이 복음서의 이 말씀을 원론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네. 구약의 계약법도 그렇고 신약의 새계약법도 그렇고 원론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강론은 그때마다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늘 예를 들잖아요. 나라의 법에 헌법이 있다고요. 헌법은 모든 법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헌법대로 자동차 운전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헌법의 구제적 조항을 가지고 나는 하겠다 그러면은 빨간 불에 서고 파란 불에 가고 그런 게 헌법이 있나? 없어요. 예, 그건 없는 거예요. 헌법은 원론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도로교통법은 원론의 정신을 살려서 도로교통법이라고는 강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걸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있으면 이제 헌법 소원을 내는 거. 지금 도로교통법에 이런 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그러니 이거 좀 다시 판결해달라. 그럼 판결해줘야 돼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돼요. 아, 이종수 고사님이 아직 국적이 없으신가?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면 그 요구하면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도 성사된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속도 감지기. 가짜 갖다 달아놓은 거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안 지키는 건데, 이렇게 달아놓고 그냥, 이제 그런 게 전에 있었어요. 왜 가짜를 달아놓냐 말이야. 이건 헌법 정신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그거 승소해가지고 다 치웠어요, 지금요. 가짜 못 달아놔, 이제는요. 근데 그런 거 뭐냐, 헌법 정신 어긋난다. 이제 이러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론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은 최초의 강론이에요. 그건 복음서와 동등한 게 아니에요. 맞죠, 장로님? 바울 서신은 글쎄, 바울 서신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게 되면 이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원론이고 그 원론에 따라서 바울은 각 교회, 특히 이방인 선거 현장에서 그 교회 상황에 맞는 강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울 서신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참고해야 될 한 선례라고요. 선례집이에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봐야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하고를 원론의 원본인 복음서는 무시해버리고 바울 서신 최초의 강론인 바울 서신에 기초해가지고서 구원론을 언급을 하러 들게 되면 이건 헌법을 무시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헌법하고 어긋나면은 뭐 다양한 아니 그게 헌법과 다르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다양하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 헌법에 어긋난 거지. 그럼 바울은 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지를 않아. 독특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 거지. 적용한 강론이지. 그게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복음서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난 그게 맞는 얘기 같은데 안만 봐도. 예.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약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네. 이 질문을 놓고 오늘날 우리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뭘 그대로 행하고 구체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예, 맞아요. 그 답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겠다 그러는 것보다 그건 이치 안 맞는 얘기고 그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는 목사님의 책임이 그만큼 큰 거예요. 자기가 설교자 자기의 책임을 져야 돼. 이거는요. 잘못 말해도 잘못 교인들이 믿게 살게 해놨으면 이제 그 책임도 목사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교인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떠내기면 돼. 너는 그렇게 했나? 목사님 그러라고 그래도 했습니다. 그러면 돼.
왜? 아니 목사님과 하나님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세워줬으니 그거 한 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소장관은요, 넌 왜 그렇게 나 소대장이 하라고 그래도 그랬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넌 왜 소대장이 호란대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 소대장 책임이야. 그 소대장이 가도 책임을 지고 처형을 받으면 처형받고 그럴 일이지. 그 분대와 소대원한테 가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고 똑같아. 그래야지 뭐가 이게 앞뒤가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네, 다시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으니까는요. 바울 서신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해석한 일자 적용의 설례로 우리가 참고의 대상이지. 난 이래야 맞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잖아요. 똑같이 그냥 1점도 틀림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읽어놔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장로님? 예, 그런데 저 박사님들이 좀 이상하게 그럴 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저 휘년함께도 만들어 놓은 거는요, 포럼은 좀 난상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오러가다 보니까 이게 말을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게 얘기 좀 하세요. 난상 돌도.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좀 관심 가지고 참여하셔서요. 그냥 그저 뭐라 그러나 하고 그냥 기독량이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질문도 하시고 의문도 내시고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라고 마당을 멍석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 멍석 깔아놓은 사람들도 보람이 있지. 멍석 깔아놨는데 아무도 와서 앉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 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하시고요. 자, 없으시면 우리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특한 상황에서 쓰여졌던 서신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에 썼던 편지가 또는 개인에게 보냈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